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술에 취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에 대서는 안 되는 마약에 손을 대고 마리아나나 또 마약에 손을 대고 또 나이트클럽에 가서 밤새 춤을 춰보기도 하고, 그래도 마음이 공허함과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기도로 승리한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르비딤에 이르게 되어 그들이 잠깐 쉴 때에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첫째로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르비딤에 와서 잠깐 쉬고 있는데 아말렉이 공격을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르비딤에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에 왔는데 물이 없다고 저들이 원망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전 17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물이 없다고 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지도자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2월절 사건으로 저들을 구원해내시고 공회를 가르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잠깐 목이 마르다고 잠깐 물이 없다고 저들이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악한 원수마귀가 쳐들어오는 통로인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힐 때에 원망과 불평에 빠졌을 때에 우리에게 아말렉이 찾아와요. 마귀가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하고 문제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둘러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인해서 늘 시험에 듭니다. 물질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주신 것인데 물질이 많아지면 다 잘 되는 것 같이 기뻐하다가 물질이 없어지면 그냥 온갖 불평을 쏟아놓으니 물질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흘 붉은 끝이 없고 10년 권세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부이냐. 인생을 걸었다가 거기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나의 아말렉이 되는 것입니다. 음탄 방탕에 빠져서 세상을 살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도박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늘 가정이 편치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말렉이 되어서 그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아말렉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어요. 나의 고집, 교만, 나의 강한 성격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뭐란다고 할지라도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집이 아말렉인 것입니다. 남들이 다 좋다 해도 혼자서 반대하고 혼자 고집을 피우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집이 혈기가 아말렉인 것입니다. 이 아말렉을 무찔러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아말렉을 무찌를 수 없습니다. 아말렉을 무찌르려면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있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말렉을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로서 물리쳐야 돼요. 감사와 찬양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아말렉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합니다. 자네는 군대를 만들어서 나가서 저들과 싸우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는데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다시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다시 손을 들면 다시 또 저들을 물리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쳤더라도 아말렉이 쫓겨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멈출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됐을 때 다시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늘 날아갈 때까지 기도의 끈을 꼭 붙잡고 놓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힘써 구제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받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구제할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리스도.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저들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손이 내려오고 피곤해서 기도가 멈추니까 다시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아론과 홀이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우리 모세를 도와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혼자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들면 또 내리고 또 전세가 불리해지고 다시 손을 들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아론과 홀이 보다가 모세의 양손을 딱 붙잡고 해가 지도록 계속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아말렉이 완전히 쫓겨나갔습니다. 합심기도에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기도할 때보다 둘이 기도할 때 힘의 능력이 있고 셋이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다섯이 모여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공동체가 되어서 온 가족이 기도 공동체의 가족이 되고 온 구역이 기도 공동체가 되어 온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될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여 남북이 통일되는 날이 다가오도록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남북이 통일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미워해도 공산주의 속에서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공산 독재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 저들을 해방시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위대한 승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승리에 대해서 17장 13절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저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위대한 승리가 저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치적인 것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관계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미국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러시아와 중국을 막아내는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스로 왕 사내립 대군대를 이끌고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 대군대 앞에서 너희를 구할 수는 없다. 너희들은 빨리 항복하라.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편지를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로 16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무릎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이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 아수르 군대를 다 쳐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그날 밤에 전멸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자고 있는 저들의 숨을 멈추게 하니까 다 송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내리 왕이 충격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엄히 하시고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대적이 와도 우리는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수르 대군이 몰려와도 아말렉이 몰려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절망의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전장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여호와 니시, 야훼는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우리가 일정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아말렉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내시며 싸우시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한 한 분의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가수 강원래 씨의 부인 김성 집사님, 90년대 클론이라고 하는 그 그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뜻은 붕따라 샤바라 라고 해서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약간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한때 잘 나가는 그러한 그룹이었는데, 이 김송 집사님은 가수입니다. 이 리더인 강원래 씨하고 10년 동안 그래 그때 결혼 날짜를 잡아갖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만 강원래 씨가 뜻하지 않게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중상을 당해서 하반신 전체를 못쓰게 된 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평생 걷지 못하고 헬체의 신세가 되었으니 주변 사람 결혼을 해봐야 너 인생은 평생 고생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 결혼을 포기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둘이 10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했으니까 나는 내 마음 정한 대로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사랑의 힘을 믿고 결혼을 했는데 현실은 참으로 냉혹했습니다. 실제 결혼해 보니까 24시간 옆에서 수발을 해야 됩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앉아만 헬체의 신성만 채고 있는데 몸에 욕창이 나지 않도록 하루에 몇 번씩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다 닦아줘야 되고 대소변 일일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나이가 29살인데 평생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어. 그냥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져서 인터넷에 빠집니다.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들어올 때 나이트클럽에 가서 밤새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는데 오히려 마음의 공허함은 더 깊어가 새벽에 들어와 남편이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 돼서 울고 또 자기도 자기 연민에 빠져 울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침에 되면 또다시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자로 내놔. 이혼해. 더 이상 못 살겠어. 헤어져.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소리를 지르고 싸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크게 싸웁니다.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위에 교양이 20군데나 생겼어. 그런데 또 밖에서 TV 인터뷰나 기자들이 와서 취재할 때 늘 웃으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잘 지내요 하다가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또 싸우고 하루하루 정말 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혼해서 호주에 살고 있는 친정어머니가 폐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성공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주님을 영접했는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세상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죄인이라고 통곡하던 어머니 18년 동안 살았지만 결혼 생활이 매일같이 원수가 헤어졌어도 원수처럼 지내던 친아버지와 화해를 합니다.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요. 화해를 하고 마지막에는 딸 김송 집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꼭 하나님 믿고 교회.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김송 집사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교회 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 마음에 딱 꽂혔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이 이랬어요. 힘들게 사는 환경과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한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자기가 지은 그 지난날의 모든 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눈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영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죽고 싶었어요. 그런 저에게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해주시니 감사해요. 전보로 다녔을 때에도 하나님을 모를 때 별선을 잡아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의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헬처에 앉아있어 24시간 옆에서 지키고 돌봐줘야 되는 상태이고 환경의 어려움은 그대로 그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은 지옥 같고 벗어나고 싶은 원망의 환경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퀴트로 말씀 묵상하면서 남편과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남편이 예수 믿고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연예인들을 많이 만나니까 매일같이 그들에게 3시간, 4시간 전도해 연예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잘 섬기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하반신을 못 쓰게 되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시험관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했는데 남편이 다시 우리 시험관 더 시도해보자 그랬고 결혼 10주년 되는 날 아이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2014년 43세였던 김송 집사 아들 선이를 낳았습니다. 애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시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925년 중국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리차드 블렌차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시면서도 많은 찬송을 줬는데 1959년 그가 지은 찬송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알려진 유명한 복음성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30년 후인 1989년 미국 감리교 찬송에 수록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갈급한 영혼에 채워주시는 주의 역사가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어째고 어떤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